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기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예수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며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학업이나 직장 또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은평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교회,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안전하게 평상시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한
호국인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정영학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 우리의 고백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걸음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 때문에, 취업과 직장과 사업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와 생존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죄를 이기며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집어주는, 넣어주는 나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짓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내 마음의 시원한 애를 활짝 열어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박하영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특별히 미얀마가 참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을 얻어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오전 11시에 영상교회당에서 또 대구노회 103회 제1차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와 금요기도회, 특별히 이 여름에는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날씨가 더운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산기도, 또 금요기도 기억이 나지요?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7월, 8월 계속해서 여름에는 기도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해 주가 나에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A.W. 타켓이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이 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느 작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두 남자 환자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환자였어요. 폐암 환자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는 꼼짝없이 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병세로 말하자면 폐암 말기 환자가 훨씬 더 절망적인데도 왜 그런지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하루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창밖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어요. 당신은 창만 보면은, 창문 밖만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기뻐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름다운 호수도 보이네요. 저기 저 보트도 보이네요. 백조도 보이고요, 이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도 보이네요. 야, 저기 보니까 잔디밭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까닭이 바로 그가 있는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구나. 같은 병실인데 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구나. 나는 저 환자보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구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저 환자가 죽어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그런 어느 날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어요. 그 옆에 있던 이 폐암 환자가 세상을 떠난 거죠. 얼마 후에 병원 측에서 그에게 병실을 옮기고 싶은지 여부를 물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방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가 저 자리로 내 자리를 옮기고 싶어요. 병원의 허락을 받아 창문 곁 침대로 옮기자마자 그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그 폐암 환자의 기쁨이 상황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창밖에 보이는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창조적 상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설교한 많은 목사님들의 책의 제목을 보면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전파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너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가두는 이 감옥이, 나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단다. 황제의 호위 부대도 예수 믿어서
로마의 귀족들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단다. 그뿐만 아니야.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있던 그 사람들마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네. 비록 그들이 섭섭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능력이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야. 나는 너무 기쁘단다.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단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도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기쁨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리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갖고 지금까지 복음 전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온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갇혀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는구나. 내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보면요 약해집니다. 나를 보면요, 나를 생각하면요, 내게 집중하고 나를 묵상하면요, 우리는 자꾸 약해져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격 속에 성령이 함께함을 믿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지금 나 혼자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얼굴 볼 때 고민이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배가 그냥 내 생각 속에 넣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이게 아니라 전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감옥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은평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세요. 오해받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사명, 그처럼 그가 소중히 여기며 전파되기를 원했던 그리스도가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는 이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재미를 쫓아가는 시대예요. 쾌락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모든 매스컴들이 재미있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일을 하면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재미있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재미있는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물어보세요. 재밌느냐고, 기쁘냐고. 재미만을 쫓느라고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아니에요. 참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 얼굴인가요? 말을 보세요. 기쁨 있는 말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인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전능하지 않아요. 전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뭔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에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짓게 돼요. 그 마음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집을 지을 때 말이 마귀가 주는 말, 행동이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내요. 그러니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마음에 집을 짓고 사는 시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자정하고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잖아요. 그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시대의 재미를 따라가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 예수로 기뻐하는 그 바울은 비록 갇혀있지만 여전히 예수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는 바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들이 자신에게 다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그것을 깨달은 로마 사람들이 그에게 무죄를 선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시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것이 무엇을 이룬다고 했어요?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사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석방. 오늘은 이 석방을 해석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NIV 성경에 보면 드리버런스, 석방으로 해석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잖아요. 즉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는 것을 그는 구원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석방의 가능성이 이제 곧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직 석방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빌립보 교우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석방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당국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 수비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갔잖아요.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믿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했잖아요. 내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 길을 가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바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시대 안에 증거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혀 있지만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그의 소망, 그의 기대, 그가 원하는 것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감옥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그가 바라고 원했던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은 석방보다 더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예요. 살고 죽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의 사명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만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부끄럽지 않게 예나 지금이나 자유로울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한결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되더라도 재판대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로 인해 존귀 여겨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그를 이기게 한 거예요.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하여 사는 자기 자신의 비결을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바울의 삶의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존재 이유의 전부예요. 바울에게 누가 물어요. 당신은 왜 전도합니까? 왜 삽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분을 존귀하기 위해서 나는 식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죽음마저도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고민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일 때 그의 죽음 또한 유익한 일이에요. 실컷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돼, 그런 말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 죽음은 유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산 사람에게는 죽음은 주님과 연합의 단절이 아니에요. 그 연합의 보다 깊은 경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함께하다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된 안식이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죽음 이후의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주의 영광, 오직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겠어요. 힘들어서 가야 되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해서 속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석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이 억울함 풀렸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데 내 뜻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유익한,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은 지금 두 가지 표현을 쓰죠. 하나는 뭐예요? 좋은 것. 오늘 24절에는 이제 뭐라고 해요? 유익한 것.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이 번역이 조금 더 쉽죠.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이 땅 위에서 자신의 고난이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유익한 것이 뭡니까? 무죄로 석방되어 가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왜요? 주님께 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은요, 주님 만나는 것이 최고 행복이에요.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최고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주실 상, 이 땅에서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죄짓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 세상에 우리 몸이 죄의 몸이잖아요. 죄를 지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죄 짓고 당신도 죄 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조금 더 그 사람보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조금 뛰어나면 이 영적 교만에 빠져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몸도 죄의 몸이에요. 여전히 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죄가 언제 끝납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 그 성화의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한순간에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우는 사자처럼. 섰다 싶으면 확 들어와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무엇을 택합니까? 더 필요한 것을 택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선택과 결단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유익한 쪽보다 좋은 쪽을 택해요. 필요한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옳은 길보다는 편한 길을 택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좋은 것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좋은 쪽을 먼저 택하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왔고,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적용해보면 왜 공부해야 됩니까? 직장인들에게 왜 이 직장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사역자들에게 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바울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유익한 쪽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요,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죠?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허락하신 시간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흐르는 눈물 닦고 밥맛 없어도 밥을 먹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필요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가다 보면 성령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더 필요하기에 그 필요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인들을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도전을 주면서 그들이 예수 잘 믿고 그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 아닙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석방시켜 주시고 조금 더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 자랑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확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서 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사망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고 교우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신앙의 성장,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찬란한 출발이에요. 새 출발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과 또 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유익임을 알고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음도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만나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이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도 세상의 재미와 비교하여 이 사명과 특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니 내게 좋은 일보다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성도에 더 필요한 것,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